우리 앞뒤 좌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왜 아름다운 밤이라고 그랬죠? 이제 대답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밤, 그래서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알겠어요.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피곤하죠. 왜냐하면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금요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토요일은요, 제가 마음먹고 설교를 준비하는 날인데 금요일 되면은 설교 준비하면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이제 피로가 쌓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보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피곤해요. 피교육자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는 것 없이 피곤해요. 그렇죠? 원래 배고프고 피곤하고 잠오고 이 피교육자의 위치인데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아주셨으니 말씀에 은혜 받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 질문의 대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첫 번째,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하지도 않을 거고 기도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올수록 기도를 많이 할까요? 그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 죽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날마다 결핍을 경험하는 존재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을 뭐라고요? 광야다, 광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무지의 우리가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방도 말씀드린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 한번 나와보라 그랬어요. 있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자랄 때 뭐 한 4살, 5살 이 정도 되면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뭐 예컨대 뭐 밥을 혼자서 먹을 수 있거나 이러면은 절대로 부모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간섭받기 싫어요. 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능력 밖의 일이 딱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우리 부모에게 능력이 더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딸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딱 생겨서 저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달라져. 희한하대요. 목소리가 탁 달라지면 혀끝이 짧아지고 코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아빵 이래요. 전화를 하면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빵 이렇게 얘가 뭐가 필요한 게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쉬울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아쉬움이 없어. 여러분에게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 큰 결핍을 만나거나 큰 절망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기도하는 게 달라져 버려요. 요즘에 그런 분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겠다고, 영적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알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간증하시는, 제 방에 와서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분은,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아쉬운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결핍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을 왜 주시느냐?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일컬어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권사님,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네. 부모들은 아이들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사춘기가 된 아이들은요, 부모와 대화를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죠. 문을 꽝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모든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방문을 딱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을 떼버리고 싶어요. 권사님 억수로 크게 공감하시는데 문을 떼버리고 싶죠? 한 사람 여기 앉아있어. 그 사람이 문을 닫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 안에서 뭘 하는지 저는 궁금해 죽겠어. 그런데 제가 문을 억지로 열어본 적은 없어요. 억지로 열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 문이 닫히는 것이 아이들과 나의 마음이 닫히는 것 같아요. 건강사님 맞죠? 마음이 확 닫히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아무리 대화를 요청해도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사춘기 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다 고리다분해. 다 듣기 싫어요. 한 번만 하고 말면 1절 안 하잖아요. 4절 하고 후렴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화를 요청하는 그 자체가 겁이 납니다. 유건아 맞나? 요즘에는요, 제가 요즘에 대화를 요청해와요. 좀 너무 능글거려가지고 제가 좀 징그럽긴 하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단절하고 문을 닫고 갔던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달라고. 부모가 대화를 요청할 때는 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느껴보실 거예요. 하지만 지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요, 그제서야 부모한테 와가지고 알랑방구를 끼고 해달라고 그러고 따지고 왜 안 오냐고 그러고 옆집에는 해줬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다가올 때는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죠.
나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가 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압빵하고 막 보세요. 굉장히 얄밉습니다. 자, 그러나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기의 필요를 요청할 때 그것을 도구 삼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딱 뭔가를 요청해 올 때 그걸 고리 삼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애의 마음을 몰라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이 뭔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이에요. 프로슈코마이.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곳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향이 많아요. 많은 방향이 있는데 프로슈코마이는 한 방향을 선택해가지고 그 방향을 딱 보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프로슈코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길들에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딱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설명하면요, 기도는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겠다, 이 목적이 딱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기도의 본질입니다. 어쩌면 만약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화시켜버리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말이 더 안 통해.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고집이 세요. 이런 사람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외형적인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그 생각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하나님과 오히려 소통이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한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보십시오. 5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지적하거든요. 이 5절 띄워보실까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한다래. 서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잘해요.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을 받았다. 그런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되는,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을 막 정죄하고 뒤에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긴 옷을 입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상을 너희가 다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를 죽여버려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를 죽여버려요. 바리새인들은요,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한 끼를. 그 다음에 속죄일이 되면 일주일을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기도가 뭐 예수를 죽이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오늘 본문 6절 보여주실까요? 6절 보시면 이렇게 가르쳐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또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런 의미로도 쓰였지만, 은밀한 중에라는 이 말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말이 이 속뜻이 뭘까요? 이걸 좀 더 깊이 해석하면요, 단순히 비공개적으로 뭐 사람들 앞에 기도하지 말라, 이런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이거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우리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깊지 않아요. 기도가 얇아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형식은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기도를 하죠. 기도라는 형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깊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다 기도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내 삶의 관계들이 얽히고 깨지고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 맺는 것이 일어나고, 그 다 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제가 기쁨으로 그 아이들의 요구에 응답해 줍니다. 어떤 때 기쁨으로 그 아이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냐면은, 내가 그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느끼게 할 때 그때는 너무나 기뻐요. 내가 해주면서도 더 기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의 아빠인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떤 때는요, 권사님,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부탁을 하고 아양을 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는 그때 아이에게 해주면서도 좀 얄밉습니다. 얄미워요.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얇은 기도, 깊지 못한 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요구에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은밀한 중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들이 딱 보면 뭘 가지고 싶어 하는지 압니다. 그 행동을 2-3개만 파악하면, 아, 얘가 이걸 가지고 싶구나, 이걸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유건아, 내가 다 알고 있대.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몇 가지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세요. 자, 8절 띄워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31절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 왜 기도하라 할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은밀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신혼부부들, 여러분 다 신혼생활 해보셨잖아요. 그때는 자기들끼리만 하는 은밀한 대화가 있어요. 암호들이 있어요. 그 상대에 대해서 지칭하는 말이 밖에서 하는 말과 집 안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하는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사랑의 말,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만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은 제가 한 두 번 정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 가지고 보여드렸던 동영상인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뛰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안 나와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거의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많은 게 뭐냐면, 임은미 선교사님이거든. 이 동영상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는 기도하러 새벽 기도에 앉는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주여 부르고 갑니다. 아버지. 근데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어떤 날은 오면은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날이죠. 근데 어떤 날은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딱딱한 상태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조금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녹이시고 다시 기도의 제목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깊이 하면 할수록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기 시작하면 못해요.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져요. 물론 길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깊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